요한복음 14장이에요. 14장. (14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어느 날일까요? 그날은 아마 그날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은 그날 주님 다시 오실 날에는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또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 마지막 날 가면 그 모든 것을 알게 되겠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이때에 참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만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 여전히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늘 살아가요. 왜요? 매 순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의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이럴까? 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주님이 과연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져볼 그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들이 믿어지지 않느냐, 확신되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 이런 일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아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자리하고 있어요. 이거죠.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잘 어떤 삶도 잘 되고 내가 나의 건강도 건강하고 나의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많은 부분 속에서 그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그냥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아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그런 생각이 아주 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그냥 일반 보편 때에는 그것이 그냥 그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정말 폭풍우가 일어나든 우리 격동도에서 막 휘저어질 때는 태풍에 몰아쳐서 휘몰아칠 때는 그것이 내면 깊은 곳에 있던 깔아앉았던 것이 뛰어 올라와서 내 생각을 잠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과연 이럴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정말 이러실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마지막 때는 분명히 알게 되는데 우리가 그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분명히 그것을 알게 될 것이지만 그러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는 그냥 몰라도 될까요? 모르면 우리는 속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21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봅시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같이 공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잘 보세요. 한 절 한 절을 잘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고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취할 때에 이거예요.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예요. 흔히 얘기하는 율법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 궁극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 살 먹어라. 내 피 마셔라. 이 말은 주의 말씀을 넌 믿어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말씀을 믿는 자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전혀 적용할 수 없고 그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자, 오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실미까지도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겉옷을 달라고 했는데 속옷까지 벗어주면 이게 뭐예요? 이것은 겉옷을 나에게서 빼앗고자 원하는 자에게 있는 것을 다 줘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참 나약한 자의 모습이고, 세상에 오늘날의 그냥 일반적 사고로서는 도대체 이거 뭐야? 이거 살아가라고 하는 거야? 살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같이 자기의 이권을 철두철미하게 따져가면서 나의 것을 챙기지 않으면 빼앗기고, 정말 오히려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야, 저 사람 좋다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요즘. 저렇게 바보 멍청이가 있어? 저 사람 너무 사람이 좋아,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오히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게 현실 아닙니까? 요즘의 현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가 바로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래. 근데 보세요.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우리말에 이런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그게 뭐예요? 현실 속에서 나의 어떤 그 물리적 행사는 아주 강해. 근데 법적으로 무엇인가를 멀어. 꼭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멀리만 느껴져. 그래서 어때요? 오늘날의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자기 이권을 잘 차리는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자기 이권을 잘 차려요.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 왜?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멀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보다 더 큰 것일까? 의심스러운 거야.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고 큰 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이것을 얻어내려고 이것 안 뺏기려고 그럴까요? 이것이 큰 줄 알면 이것이 그냥 당연히 그냥 그래 손을 놓을 거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해. 근데 결국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더 사랑하는 거지.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작은 예수로 드러나지 않느냐?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가 드러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능력이 드러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은 하는데 정작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많이 하죠. 말은 청산유수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에 가서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가서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해 줄게. 이것은 아주 일반적 사랑이에요. 일반적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 근데 그것이 좀 더 숭고한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도 좀 더 숭고한 사랑으로 넘어간 그 숭고한 사랑은 네가 어떻게 해든 나는 관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숭고한 사랑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사랑,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왜?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게 그 사랑에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왜 주의 말씀을 믿어라, 계속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것도 사랑하게 온전하게 사랑하여서 그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려고, 나타내시려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그런 물음표를 던진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존재로서 세워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실까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보세요. 우리를 전신갑주를 입혀요. 그 전신갑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계속 성경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이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 허리에 모든 힘의 근원을 누구로부터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야 돼.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굳건하게 서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점점 더 혼란해져요.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사랑해야 되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니까. 환란이 오면, 고난이 오면, 역경이 오면 다 무너지지 않을 사람 없다니까. 다 무너져요. 다 쓰러져요. 그런데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자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자가 그 자만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여기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 행위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믿어지지 않는 거지. 왜? 이성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예요. 이성적으로 그건 도대체 이성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15장에서 넘어가서 볼 텐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가야지만이 열매 맺을 수 있다. 너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명심합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바르게 믿어야 되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가 좀 보면 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맞든 안 맞든 간에 이게 어려운 거지만은 믿어야 돼요. 그럴 때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맛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 결코 호락호락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점점 더 혼돈에 쌓이고, 이게 요즘 이 세상이 이게 진리가 무엇인지 막 이 분별할 수 없는 이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뭐 이것이 어떤 변하지 않는 진리 같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막 엉뚱한 것이 드러나고, 이런 사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만을 믿고 삽시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진리인 것이 그거예요.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세기를 걸쳐서, 수세기를 걸쳐서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어떤 책이든 간에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증편이 나오면은 수정해서 나와요. 수정해서 나온다고. 근데 그러지 않아. 왜? 진리의 말씀이거든. 왜? 시대적으로 보면 전혀 안 맞는 얘기도 해. 근데 이걸 수정하지 않아. 왜?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2026년을 이제 살아갈 때에 어떤 이 2026년 안에 벌어질지 몰라요. 도대체 알 수 없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고, 전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곳에 우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그냥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가라, 그냥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좀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또 이번 한 해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2026년이,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 되게 해주시라고, 그러한 내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